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곳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주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사실을 보겠습니다. 1998년 6월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었어요. LA 이강덕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최초로 98년도에 체포됐습니다. 이유는 그냥 3개월간 억류됐는데 이분은 북한에 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김재열 목사님. 이분은 2007년도 11월 3일 본인이 설립한 라진 치과병원. 라진 치과병원에서 예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그 라진 정부가, 북한 정부가 이분에게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영주권을 주면서 치과병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이 병원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국인들을 다 와가지고 저 여기 병원 직원까지 해서 100명, 병원 직원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100명이 이제 예배를 했는데 느닷없이 이분을 체포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다 허락해주고는. 제가 이분 너무 가슴 아픈데 정말 2009년 12월 25일 날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28살 로버트 박. 저랑 친했다기보다 잘 아는 사이였어요. 어쨌든 내가 마지막까지 북한 가겠다 했을 때 말렸는데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양천구청 여기 있어요. 그 앞에서 눈이 오는 날 기도했잖아요. 나가 가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곳에 가서 북한 김정일 만나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고 김정일 내려와야 된다.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아주 성실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그냥 길거리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냥 자기 옷 다 벗어주고. 그날도 오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할아버지가 장갑이 없다고 자기 장갑 벗어주고 양말 벗어주고 오는 바람에 그 같이 오신 여자 선교사님 나보고 아휴 내가 정말 어떤 때는 안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냥 다 벗어주게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건너간 거예요. 가서 들어가서 아주 맑았던 눈이 맑았던 청년이 나중에 아주 그냥 엄청 그냥 가서 마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본인 이분은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지금 이분이 미국 가셨는데 선교단체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웃는 거 못 봤어요. 웃는 거. 그전에는 정말 늘 웃던 청년, 해맑게 늘 웃던 청년. 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늘 끊임없이 정말 너무 순수했던 청년인데 아주 북한 갔다 오셔가지고 아주 너무 힘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갔던 사람들 보면서 막 그냥 눈물로 통곡하고 이 청년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버트 박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청년도 갔다가 이제 나오게 되죠. 2010년 11월에는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의 본부를 둔 모퉁이돌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단체, 여기 이제 전영수 목사님이 또 선교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억류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케네디 이제 우리 배 선교사님 2012년 11월 달에 이분은 미국 예수전도단 소속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들어가셔서 뭐 별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종교 활동했다고. 뭐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다 혐의 집어가지고 그냥 성경책 잠깐 놓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거기 잡혀갔다가 15년 요동교화형을 받아요. 그러다가 2년 만에 이분도 풀려나게 되지요. 자,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 2015년 1월 31일 날 평양으로 이동된 후에 12월 16일 날 북한 최고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일이 생기면서 뉴스가 엄청나게 나와요. 31일 월계어간 풀려나게 됩니다. 얼마나 북한을 많이 후원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북한에서 하신 일을 보면 10년 동안 너무 많은 고아들을 섬기셨고 너무 많은 병원을 회복하셨고 너무 많은 농사 땅이 다 황폐화되어가지고 비료도 가져다 주고 하여튼 북한에 아주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냥 그 외부에 나와가지고 북한에 그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나와가지고 잠깐 이야기한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억류되셨던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 같이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 의자도 이면수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쨌든 참 우리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2015년 4월 8일 날 또 이번에 미 서부의 LA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위투 미션 선교의 대표예요.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 서계옥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그냥 보름 만에 추방당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요, 정말 오랫동안 대북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냥 기독교 정신 바탕으로 북한의 의약품 이런 걸 엄청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신발, 뭐 담요 같은 그 같은 두루두루 장례 복지관도 다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분은 고령이어서 70이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북한을 기여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름 만에 뭐 감옥에는 가두지 않고 보름 만에 억류했다가 조사받고 이제 풀려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중국 조선족 동포인데 미국 시민권을 따셨어요. 김학성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2014년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실험농장에서 농업기술 보급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평양역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나오는데 2017년 5월 달에 중 경계선에서 딴 거 없는데 이게 뭐 그 북한 사람의 물건을 사줬다. 100불짜리 뭘 사줬다는 이유로 적대행위. 왜 북한 사람들이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해외 나가가지고 어렵다고 뻥쳤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가둬요. 다행히 이제 2018년 5월 9일 날 풀려나게 됩니다. 또 있어요. 버지니아주 미국 북선교회 소속 선교사 김동철 목사가 2015년 10월 2일 날 혐의로 체포됩니다. 근데 이분도 10년 동안 노동교화형을 받는데 31개월 동안 이분도 억류됐다 풀려나요. 근데 이분은요, 라진 선봉 지역에 280만 달러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외국인 호텔을 운영합니다. 두만강 호텔이라고. 근데 이거의 3분의 1을 40만 달러, 매년 수입에 40만 달러를 북한 정부에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가두고 그의 전 재산을 압수한 겁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6명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내년이 2023년 7월 27일 정전정정일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다 가서 자기 사람들 다 데리고 뼈 조각이라도 다 찾아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 탈북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 일을 돕던 탈북자 3명도 지금 북한 들어가 있는데 소식을 몰라요. 그나마 이 나머지 3명은 그나마 이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나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놓여나오길 믿습니다. 우리 2013년 10월 달에 기독교 한국 침례 소속 김정욱 선교사님이 올해까지 9년이에요. 내년에 딱 10년 됐어요. 예, 무기 노동 교화형. 그러니까 전 일생 그냥 노동 교화형 평생 무기징역 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중앙총회 소속 김국기 목사하고 최충길 선교사님이 같이 체포되죠. 이분들도 2015년 6월 23일 날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아요. 아직도 소식을 모릅니다. 우리 전 정권 때 북한하고 3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기 국민이 북한에 가 있는데 소식도 몰라요. 근데 이들이 다 가서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뭐 그들이 가서 사람 죽였습니까? 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국가 전복,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거예요, 다.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내년이면 6.25 정전 70주년이 되는데 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 안 됩니다. 70주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초반에는 이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너희가 늘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7월 27일 기점으로 우리가 내년 70주년이니까 이분 풀려나오시도록 아직도 갇혀있는 6명 풀려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10분 넘게 여러분에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소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 환경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자기의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최고 존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최고 존엄이 그러면 북한의 국민들을 최소한의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못해서 외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잡아서 격류하고 그들을 잡아서 족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수령이야. 너는 위대한 존재야. 세상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됐을 때 인간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발생하는 사람들 죽임밖에 없어요. 캄보디아 갔을 때
다 뼈밖에 없고 그 40%의 뭐예요? 지혜를 가진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여버려가지고 아직도 저기 지금 캄보디아가 못 일어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분의 1을 죽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뼈밖에 없어요. 뼈를 이렇게 싸놔요. 해골을 가보면. 그게 뭐예요? 그 사회주의 혁명당 그때 공산주의 한다고 잠깐 정권을 차지했던 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를 늘 힘쓰는데 복음 들어갈 때마다 사랑으로 그리고 다 이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척이 있는 땅이에요. 돈 보내면 절반이 넘게 다 띄어먹고 돈도 보내놓으면 가지도 않고 저 땅에 그냥 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만 다 넘쳐난다잖아요. 그 순수했던 북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마귀가 점점 마지막 발악하는 때가 왔어요. 정말 내년에는 뭔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뭔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김정은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김정은의 마음을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나라,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나라, 다 아버지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일이 몇천 년 지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70년 이후에 그들이 결국 고향 땅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죠. 물론 예전에 한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저 땅이 아버지 죽음의 땅에서 회복의 땅, 생명의 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갇혀있는 6명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명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3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남아 있게 하여 주시고 2023년이면 70주년이 되는데 이들의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북한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 저렇게 독재로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 저로 친척들이 이산 가족이 갈라져서 만나지 못하는 나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힘들게 어렵게 사는 나라, 자기 가족은 지키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뛰어다니지만 자기 백성은 지키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 땅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 하나님 경제 특区를 열어놓고 그나마 홍콩시가 개혁 개방을 꿈꿔왔던 북한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 있는 탈북 선교사님들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버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자기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주여 어떡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 곳곳마다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신음소리 주님 듣고 계십니까?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6명의 선교사님들이 갇혀있지만 10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정부는 힘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7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 뭔가 일이 터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 탈북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같은 데도 살다가 강명을 얻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유롭지 못한 땅에 살다가 자유 얻은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느낀 이 해방의 절반이라도 우리 북한 주민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낮은 성공을 축복합니다. 그 땅에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물질로 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많은 아버지 의약품과 많은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또 많은 하나님 따뜻하게 하는 담요로 그 땅을 축복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들어갔던 땅입니다. 아버지 그 땅에 지금은 아버지 다 막혀있고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10년 동안 선교했던 선교의 그루터기들이 그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권고하고 어려울 때 그 땅에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도 그 사랑을 나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또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아버지 저 땅에 있는 정권의 마음을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마음이 확 바뀌어져서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땅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더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나오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준비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